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참 바쁜 삶들을 치열하게 사시다가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또 왔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잘 제비 뽑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더사랑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정말 우리 이 분립된 우리 분당에 있는 분립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이 교회들이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됐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 공동체성을 좀 저희들이 담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부흥회로 하는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선호 목사님도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섬겨 주실 텐데 계속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또 부어 주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공적인 사역으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님들이 또 좀 갸우뚱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건 뭐 그렇다 치고 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의 맨 첫 책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의 또 맨 처음은 창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성경의 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끝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끝나나요? 맨 마지막은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왕자를 가운데 펼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에요.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성경을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공사역을 기준점으로 딱 놓고 반을 딱 접는다고 하면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힙니다. 그대로. 그러니 이 아담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맨 마지막을 통해서 그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실패된 것이 아니고 다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구원의 큰 대장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가 그리고 이 피조세계들이 다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으로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심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잘못 꿰n 첫 단추를 지금 다시 끼우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내용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뭐가 비슷한가요? 공통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증명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의 맨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처음 시험을 받을 때 그 질문을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똑같은 사단의 시험을 사람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내려오셨으면 그래 내가 한번 실력 보여주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지 하고 내려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없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예수님이 많은 것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공적 사역의 전 생애 자체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의 길, 인생의 고통의 길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험의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그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들 같은 자들에게 승리의 길, 예수의 길을 오늘 저희들에게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을 이기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사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마귀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마귀라고 나오는데 마귀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고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마귀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생각보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회 자체가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물질 중심의 사회를 저희들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요즘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내 환경과 나의 조건과 나의 문제 해결, 내 능력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만 머물러 있는 경향들은 없나요? 과거 한국교회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이런 경험들을 절대시하는 신비주의, 또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훨씬 더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폐해를 우리는 흑역사처럼 벌써 많이 겪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신앙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사탄, 마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나 믿던 미신의 이야기고 소설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실체하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나요? 이걸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 가면 갈수록 더욱이 사단과 그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역사 안에 상처도 있고 폐해가 있어 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없어.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가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눈 감는 방식은 균형이 떨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공격들을 하거든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는 상태에 빠지게 돼서 불필요한 상처와 실패들을 겪을 균형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약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만큼 이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잠시 일부만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여러 차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주는 위협을 사도들은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함을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과 귀신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님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탄, 귀신 이런 얘기들 아주 익숙합니다. 영화나 만화나 또는 이야기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무슨 무속신앙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주 접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또 잘못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미지로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이해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 성도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어디서 왔나라고 하는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의 특징은 여러 곳에서 선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동사로는. 그러니 명사가 되면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고발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그들의 사역에 많은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통치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정말 막강한 존재로 나와요. 이들의 활동은 무슨 오컬트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도 보듯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게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이 존재들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의 무슨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테의 신곡에서의 이미지,
기독교 미신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이미지인 거지, 이들의 영향력에 어떻게 끼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을 말하죠.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한다는 거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잖아요.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어떻게 이 돈을 쓸까부터 시작해서 내 학교 아이들을 어딜 보낼까, 이런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데, 이런 수많은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결정,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 결정하도록 해서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멸망과 고통과 환난으로 접어들어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이 사탄과 그 세력은 유혹 말고도 또 다른 효과적인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단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하는 역할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한평생 죽음을 이용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의 노예처럼 이렇게 만든다. 한평생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인류를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메어두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셨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신 상태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보통 죽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배고픔이 극심하겠습니까? 식욕이라는 거, 야식 못 참아서 우리 계속 살찌는 거잖아요. 이 식욕 참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위력을 극대화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스스로 피하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는 거죠, 마귀가.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안 죽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내 종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더디게 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아시죠? 좋은 밭에 뿌린 좋은 씨 비유를 하시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이 비유처럼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 보내서 알곡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디하게 하고 공동체를 할 수만 있으면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영향력을 미쳐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좋아하던 육체의 욕심, 세상의 쾌락, 즐거움, 부, 권세 이런 것들을 따르게 유혹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 공통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와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부터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천하만국이 뭐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의 공격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길 길을 내시기 위해서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이 영적인 연약함, 영적으로 연약해서 사단이 공격하면, 사단이 유혹하면, 사단이 시험하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피할 길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사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말씀을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관여하려고 할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런저런 상처와 피해를 입게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냥 이거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보면 내 삶에 문제들이 있고 결핍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죠? 온 세계를 5만 가지를 다 기도하는데 제일 기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악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영어도 그렇죠. 형용사에 관사가 붙으면 뭐뭐 한 사람이 되잖아요. 악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성경책 보면 악에 이렇게 관주돼 있어가지고 악한 자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엑기스의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하신 적 언제입니까? 주기도문은 늘 외우지만 주문처럼 외우지,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마음을 담아서 이게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지금도 사단이 불화살을 날려댈 때, 시험과 유혹을 던질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주간 지날 때 꼭 부탁드리는 건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취약한 영혼들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여러 유혹의 불화살들을 달려들 때 그들은 더 분별력들이 없어서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꼭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사탄의 전략을 알려주시고 이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인류의 대표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연장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사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은 그냥 물리적인 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양식이 그냥 먹는 떡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통일하죠. 인간은 아담이 원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벌어진 저주가 뭐냐면, 고아처럼 돼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처럼 너무 버거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몇 년치 양식을 모으려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10년치, 20년치, 30년치, 한 100년치를 모으려고도 하는 거죠. 이따가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보험도 몇 개씩 들고.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늘상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결핍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애들 막 공부 안 하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어? 툭 튀어나오잖아요. 공부도 그냥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 학문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6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을 이기시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되는 것이냐면 출애굽기 17장이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요.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을 해요. 17장 7절 말씀이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으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줘야 되는데 물이 지금 없으니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죠.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의심이 들지, 그걸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계신 건 맞아요?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시험 아닌가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은 되게 독특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척박한 광야에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장 호화롭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을 대조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내가 바로 너한테 제공할게. 너 지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니?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이후에 있을 영광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에서 지금의 영광이 훨씬 더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왜 내 자녀가 진학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시험해야 하고, 왜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되고 안타깝고 내 부채가 이렇게 많고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오늘날의 이 영광이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이후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건 관심 없잖아요. 사실 이후의 영광은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려주시고 싶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 바울은 그 영광이 엄청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애들도 실험하잖아요. 그 실험 제가 EBS에서 봤어요. 이렇게 과자 이렇게 두고 선생님이 나갔다가 올 테니까 이 과자 안 먹고 있으면 내가 10개 줄게. 그런데 애들은 선생님이 나가면 참다가 낼름 먹죠.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현재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에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시험들, 그것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벼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다가 내 뜻과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아, 이제 교회 끊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 들었습니다. 학원 끊듯이 교회 끊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어요. 그리스도임에도 작은 유익, 단돈 1,000원, 2,000원을 아끼려고 싸게 사고 깎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1,000원, 2,000원에 팔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또 칭찬하면 잘 되면 한없이 기쁨이 막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교만이 하늘 뚫고 올라가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 같다가 삶에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잘 안 되면 누가 또 좋지 않은 피드백, 지적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말 한마디에도 낙심해가지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땅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이 몇 층인지 모르게 막 내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만 있지 영원은커녕 내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삶에서 전혀 작동되지 못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모두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일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악순환과 고통과 눈물들이 끊임없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사탄에게 모든 인생이 당하는 그 시험을 대표적으로 당하신 거죠. 인생의 축소판 시험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우리 인생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노하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여서 일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약함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시험이든 유혹이든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유혹의 상황이든 그것이 시험의 상황이든 성도님들의 상황 앞에 닥칠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오늘 삶이 여러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고 그런 표면적인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유혹으로 오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실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시험이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처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시험이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상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고난주간 하면 괜히 안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우울해야 될 것 같고 금식하면 쫓아야 될 것 같고 생각하는 거는 죄, 고난, 십자가 그러면서 막 땅을 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어두운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 우리의 길을 가신, 우리의 이 연약함의 길을 가신, 유혹의 길을 걸어가시고 죄의 길을 걸어가서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프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꿈꿔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네? 나도 이길 수 있겠네. 예수님도 분별하셨네? 나도 분별할 수 있겠네. 이 소망이 꿈꿔지고 기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성도님들의 일상에 힘든 게 뭡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그것들을 보면 아마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의 범주 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힘이 부족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늘 잘못된 결정을 하게 저를 시험할 때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한 주간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이기신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